이 기독교에서 십자가가 가지는 의미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음에 있어서 주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상징이기도 하고 또 교회의 심볼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일반적으로 이 십자가에 대한 의미가 두 가지, 다시 말하면 이중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께서 대신 죽으시며, 다시 말하면 대신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보자고 한다면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정점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우리의 죄가 얼마나 추악한지, 하나님의 아들이 죽지 아니하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해결되지 않을 정도로 추악한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자면 십자가의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진노의 정점이 되겠습니다. 제가 로마서를 쭉 강의하면서 오늘 벌써 6번째 로마서 강의를 시작하는데, 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이 십자가의 의미를 토대로 해서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우리가 먼저 살펴봤던 로마서 8장부터 17절까지는 십자가가 가지는 첫 번째 의미, 하나님의 사랑을 복음이라 하여, 다시 말해 복음이라고 하는 이야기로 이렇게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 첫 번째 의미인 하나님의 사랑을 풀어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6절을 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렌에게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십자가는 바로 뭐냐? 십자가는 복음이다. 무슨 복음이냐?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우리의 죽음을 대신 죽으신 그러한 복음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면서 그 복음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은 왜 부끄러워하지 않느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7절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를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끌어낸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십자가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얻어진 믿음이 계속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때는 지속됐다가 어느 때는 또 주저앉았다, 어느 때는 뜨거웠다, 어느 때는 식었다. 이것이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그런데 이 십자가에는 능력이 있는데 두 번째 능력이 뭐냐? 우리가 한 번 가진 믿음을 계속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끌어내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십자가를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나오는 거예요. 골고다 언덕에 그 고통받으셨던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가 믿음이 연약해졌을 때에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 그분을 생각하면서 또 믿음이 발동하고,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 또 믿음이 발동하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집에서 가만히 앉아있는 것이 훨씬 편합니다. 교회 나오는 것, 그만큼 시간적 투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만큼 내가 어떤 꼭 굳이 좀 강조하자면 육체적인 수고도 필요한 거예요. 또 헌금도 하는데 물질적 희생도 필요한 거예요. 집에 있는 것보다 훨씬 여러 배, 몇 배가 더 힘든 것이 교회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십자가의 은혜가 사라져버린다면 누가 교회를 나오겠어요?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데 예수 믿는데 교회 나올 필요가 뭐 있냐, 집에 있어도 되지. 여러분, 이런 소리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의 생명을 뺏어가기 위한 마귀의 속삭임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온라인 인터넷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이 안티 기독교인들을 얼마나 많이, 어찌하든지 세상에 할 일이 없어서 교회를 죽이려고 하는 모임들이 있는가? 얼만큼 더 저주받으려고 그런 인간의 완악함이 있는가? 한탄스러울 정도로. 그런데 그런 소리를 듣고 혹 해가지고 교회 와서
와서 뭐 11조 할 필요가 있네 없네 뭐가 필요하네 필요하지 않네 이런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안 하면 편합니다.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과 내가 멀어지는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전혀 기억하지 못해요. 전혀 기억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게 주님이 내 대신 죽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도요. 지난번에 어떤 TV 뉴스에 그런 사람이 나왔어요. 요즘 그 뭡니까 이게 그 도노라고 하는데 이게 뭐야 기증자들 있죠. 이렇게 그 뭐야 장기 기증 기증을 합니다. 살아서 기증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뭐 혈소판 같은 거 또는 신장 같은 거 이런 건 살아있을 때 기증할 수가 있어요. 얼마 전에 우리가 가장 쉽다고 생각하면 안 되지만 그래도 가장 손쉽게 접근할 수 있었던 것은 헌혈 같은 거 이런 건 살았을 때 할 수 있어요. 나머지 장기는 살았을 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뇌사 판정을 받고 이제 이 인공호흡기에 의해서 내가 숨을 연장할 수밖에 없을 때 그때 인공호흡기를 떼기 전에 기증하겠다는 의사에 따라서 기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전에 내가 기증해 놓지 않으면 그것은 타인에 의해 최소한 부모라도 나가 아니니까 타인이죠. 타인에 의해서 기증될 수밖에 없는 장기들이에요. 이 장기 기증에 여러분이 더 적극적이셔야 돼요. 장기 기증 헌혈하라는 게 헌혈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못해요 아무나. 헌혈할 때 보면 건강검진이 거의 간접적으로 다 이루어져요. 마찬가지로 장기 기증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내가 장기 기증을 해야겠다 하면 심장도 폐도 뭐 이런 장기들을 잘 보존해야 돼요. 그 잘 보존한다는 게 뭐냐? 내가 건강을 잘 유지해야 돼요. 그냥 간 기증하는 그냥 지방간이 잘 느껴가지고 이런 사람간을 누구에게 이식을 해주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잘 보존해야 된다 보니까 결국은 내가 건강한 거예요. 내가 그러다가 불의로 무의식간에 부지불식간에 내와 상관없이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그게 이제 장기를 띄워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 그렇게 해서 어떤 사람이 이식을 받았어요. 누가 줬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누구 것을 내가 이제 받았어요. 받아서 장기를 갈았어요. 그리고 나서 건강을 회복했어요. 회복한 그 사람들 얘기는 이구동성으로 똑같습니다. 야, 나에게 이거를 준 사람을 대신 그의 삶을 내가 대신 살아준다 생각하고 내가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고백들을 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째로 바꿔주셨어요. 그런 적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완전히 부분적 이식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바꿔주셨어요. 이 믿음부터 우리의 믿음은 출발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어디서? 십자가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의 믿음을 바라보면서 내가 나태하고 주저앉아 있습니다. 내가 나 이제 어때 신앙생활이 좀 슬로우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슬로우해졌는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대로 하다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누구도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그때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살려주셨는데 내가 이렇게 마무리하면 안 되는데 하는 순간에 불뚝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은 뭐냐?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내가 의인이냐? 그럼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살다가 주저앉았다 뭐 처녀된 교회 다녔는데 결혼하고 안 다녔는데 이런 소리 하지 말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믿음이 나를 또 견인하고 계속 견인해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언제까지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나의 믿음 생활이 계속 진행돼요. 이렇게 하기 위한 능력의 원천은 어디 있느냐? 십자가의 능력이다.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그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있었던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오늘 18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18절부터 32절까지는 두 번째 의미,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두 번째 의미,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하나님의 진, 얼마나 우리의 죄가 완악한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18절부터 32절까지 지난주에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오늘 읽었던 26절부터 32절까지만을 여러분이 보더라도 하나님 진노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예? 아무리 사랑이 하나님을 하더라도 오늘 이 말씀을 보고 저도 여러분께 먼저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어떻든 아멘을 강조하고 아멘 하게. 왜냐면 내가 아무리 설교해도 여러분이 아멘하고 동의해 주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냐 이 말이. 그래서 아멘 하시고 동의해 달라고 그렇게 여러분의 부탁하는 아멘 주창자예요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 읽고 나서 이거 아멘 하기는 좀 쑥스럽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양심이 있으면 어떻게 이거를 읽고 아멘을 하겠어요? 우리도 그럴진데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조롱받으시고 핍박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어서 죽으신 그분이 보실 때에 이거 원통하고서 안 원통하고서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자식을 기르는 부모입니다. 솔직해서 그 자식이 없었더라면 내가 지금보다도 더 멋있게 옷을 입고 내가 지금보다 더 멋있게 살 수 있어요. 여러분 평생 살면서 얼마를 보셨습니까? 여러분 평생 살고 꼼꼼하신 분은 아마 가계부를 정리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으신 분이라도 대충 그냥 머릿속에 기억으로만 생각해도 여러분의 수입의 70% 80%는 자식에게 돌아갔을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돈의 흐름을 보면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여러분이 헌금한 돈의 흐름을 보면 이 교회가 무엇에 방점을 두고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요. 여러분 가정의 돈의 흐름을 보면 이 가정이 뭐를 가장 중요시하고 있다는 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어느 가정이나 공통적인 것은 70~80%가 자식에게 돌아가고 있어요. 이게 제가 아주 적게 잡아서 70~80%야. 적게 잡아서. 어느 가정은 99%가 자식에게 돌아가요. 얼마나 우리네 어머니 아버지 때는 99%가 돌아갔어. 우리 때는 그래도 아버지도 또 좀 좋은 구두도 좀 하나 사신으시고 그래서 그랬지. 옛날에 우리 아버지가 구두 사신었어요? 일제 강점기 시에 어서 구두신 구두 하나 신고 평생을 사셨어 우리 아버지. 내가 없었더라면 우리 아버지 구두 수백 켤레는 사신었을 거예요. 나 때문에 그런 거야. 자식 때문에. 자식 기르느라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 가정에 누가 제일 중요하겠냐고요. 자식인데. 그 자식이 잘못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옆집 아저씨가 원통하겠어요. 여러분이 원통하겠어요. 옆집 아저씨가 속상하겠어요. 그 아버지가 속상하겠어요. 왜 우리는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냐 이 말이요. 하나님이 계속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은 역지사지 하시 역지사지. 마음을 뒤집어 놓는다는 말이에요. 뒤집어 놔. 내가 그 마음을 모르면 우리 아버지 항상 말씀하셨어요. 너도 나에게 자식 낳아라 이놈아. 그게 뭔 얘기요? 너도 자식 낳아라. 너하고 나 마음을 좀 뒤집어 보자. 너도 네가 아버지가 되고 네가 아버지가 한번 돼서 내 마음을 바꿔서 역지사지 한번 해보자. 자식이 과연 너에게 어떤 의미인가를 네가 그때는 알 것이다. 우리 하나님도 그래요.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하시는 것이 뭐예요? 음란한 아내 고멜을 그에게 아내로 허락하시고 끊임없이 속썩이는 그 아내를 통해서 너 속상하지? 네가 나한테 그렇게 하니 나도 속상하다. 이거를 끊임없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알려주고 있잖아요. 하나님 역지사지 하는 게. 여러분 삶 가운데 혹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까? 조용히 한번 뒤집어 보세요. 혹시 나는 하나님께 그런 존재는 아닌가? 하나님이 그거 깨달으라고 나에게 환경을 이렇게 하시는가? 성경적이에요. 역지사지. 오늘날 우리가 한번 마음을 바꿔보자 이 말이에요. 누가 가장 속상하겠는가?
그건 얘기할 것은 뭐 부모님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가장 속상한 거예요. 나에게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냐? 나에게 가장 희생한 사람이 나를 가장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부부간에도 그렇잖아요. 사랑해 사랑해. 이 사람한테 말로만 사랑한다고. 말로만 사랑하면 사랑이 아니라며요. 그럼 뭐가 진짜 사랑이에요? 뭐가 따라야 되는 건데? 예? 금반지? 뭐가 따라야 되는 건데? 희생이 따르는 거죠. 정말 행동이 따라야죠. 내가 당신을 사랑하면 행동이 따라 하는데 설거지라도 한번 해준다든가 뭔가 따라줘야지. 말로만 사랑해 사랑해. 말로만 사랑한 사람은요 분명히 뒤에 뭔가 큰 실수가 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그렇게만 알면 돼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런 거 말고 정말로 내가 희생을 우리가 희생한다는 건요 물질이에요. 우리 인생에 살면서 가장 큰 희생은 물질의 희생이에요. 왜냐하면 물질은 나의 모든 것이 함축된 것이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라는 의미로 드려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실력, 여러분 이제까지 노력한 모든 그 노력의 그 결과가 뭐냐? 내 수입이 얼마냐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물질이 그런 거예요. 어디 가서 도박이나 하고 어디 가서 도둑질이나 하고 어디 가서 누구 사기치고 해서 얻어지는 수입 가지고 부자 된 사람 봤습니까? 절대로 부자가 안 돼요. 왜냐? 불로소득이거든요. 그건 내게 아니에요. 그래서 막 누가 그러죠. 밤새도록 명절 때마다 밤새도록 화투 쳐가지고 돈 뗀 사람이 그 돈 가지고 집에 가서 저축하는 사람 봤습니까? 그 다음날 다 기만이 쓰잖아요. 조카들 보내서 다 용돈도 주고 막. 그런데 지가 뼈 빠지게 번 돈 가지고 그렇게 줄 수 있어요? 힘든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마에 땀 흘려 번 돈 가지고 헌금하라 그 말이에요. 어디 가서 부동산 투기해가지고 헌금하지 말고. 뭔가 하나님 뜻에 안 맞는 거는 그거는 글쎄 하나님께 드리면 그걸 하나님께 드려도 교회에서야 유익하겠지. 교회에서야 안 드린 건 낫겠지만 하나님과는 별 상관없어. 그런 걸.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한 것에서 11분 드리고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한 것에서 감사문 드리고 이래야지. 어디 가서 무슨 예? 세상 요령 펴가지고 뭐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래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구별되는 거예요. 세상과 삶이. 그런데 이 세상에서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가장 희생하셨어요. 그분이 나를 제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되면 그분이 제일 속상한 거예요. 뭐 얘기할 거 없지. 그거를 누가 옆에서 대신 속상해 주겠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땅에 있는 자를 합의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게 했느냐? 나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사랑했다니까요. 그냥 뭐 물질의 뭐 90%를 희생하고 이런 게 아니요. 그분은 그냥 아들이면 아들은 나의 100이지 무슨 90%예요 아들이. 여러분 자식이 여러분의 80% 90%밖에 안 됩니까? 자식이 우리의 전부 아니에요? 그 전부인 그 자식을 죽여주면서까지 나를 살려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나를 위해 희생했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나를 사랑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랑하신 그 주님 앞에서 이거 아멘도 할 수 없는 이런 난잡한 생활을 한다면 이거 죽여야 돼 살려야 해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요. 이거 죽여야 해요 살려야 해요. 예? 그래도 살려야 해요? 왜냐면 우리가 이러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애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32절에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 사형에 해당한다. 무서운 말씀하시네. 왜 그러냐? 그만큼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만큼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애증입니다. 애증. 만약에 하나님께 우리를 무관심하게 했다면 그게 뭐하든지 뭔 상관이 있겠어요. 아들까지 죽이면서까지 살려냈는데 니들 고적한다는 짓이 이 짓이냐? 얘라이 사형에 해당됩니다. 땅. 그래서 주님께서 이 사도바울은 18절부터 32절까지는 진노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자, 왜 이들이 이런 짓을 했는가? 그 핵심의 원인이 여기 나옵니다.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한다 이 말이에요. 아니 몰라서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서 하나님께 영광도 안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도 안 하고 이런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하나님을 알면서도 이 짓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교회 나오는 사람은 하나님 알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하나님 모른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잖아요. 자 20절 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모든 만물들 우리는 교회 와서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서 알고 뭐 성경을 봐서 알고 찬양을 부르면서 안다고 합시다. 세상 사람들은 성경도 안 보고 찬양도 안 하고 설교도 안 들어서 뭐를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거 못 들었어도 세상의 이치와 만물만을 바라봐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와서 너 왜 예수 안 믿었냐? 난 하나님 계신지 몰랐는데요. 핑계는 못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다 알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달이 떠서 달이 지구와 공전과 자전을 합니다. 뭔 얘기냐? 조금만 가까워져도 문제 생기고 조금만 멀어져도 문제 생겨요. 태양이 해와 공전과 자전을 합니다. 지구와 조금만 가까워져도 문제고 조금만 멀어져도 문제입니다. 누가 이거를 기기며며며며며며 이거를 부딪히지 않게 돌고 수많은 이 별들이 돌고 돌면서 충돌하지 않고 돌게 이거 사람이라면 누가 이걸 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 아니면 누가 이걸 하겠는가? 야 진짜 저걸 하나님 아니면 할 수 없겠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런 얘기를 아는 거예요. 아는 거야. 튤립이 우리나라도 저기 있더만 저 한강 가는 데그 안양천가에 튤립을 이렇게 심어놨더라. 튤립 심어놨는데 튤립이 빨간색만 있는 게 아니야. 노란색, 빨간색, 무슨 뭐 초록색인지 뭐지 검정색 야 그런 색깔을 누가 인공적으로 물감을 만들어서 그런 색깔을 거기다 칠해놓을 수 있어요. 누가 하신 거예요, 이거? 네? 그런 걸 보고도 하나님의 계심을 안다는 거예요. 성경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구도 핑계댈 수 없다. 난 하나님 몰라. 야, 하나님 어디 계시냐? 내 주먹을 믿지. 오늘날엔 그렇게 무식한 아버지들이 없어. 옛날엔 다 아버지들 다 그렇게 했어. 교회 가자고 교회는 무슨 밥 먹다 기도하다가 얼마나 혼났는지 몰라. 이놈의 새끼 죽으라고 손톱 가정에 버릇 안 먹였더니 뭐 하나님이 먹였다고 하나님 감사함. 먼저 이걸 하나님이 좋아해는 와 내가 좋지. 그런 소리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요? 몰라서? 아니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알면서도 모르는 체 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모르는 거하고 알면서도 모르는 체 하고 이건 조금 어감이 좀 그런데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을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원롭게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 마음이 허망해요. 봐요.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께 영원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며 왜 그럴까요? 그 이유를 22절에 스스로 지혜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한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지혜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한테 헌금드리니까 아깝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해봤자 하나님이 받으시겠다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지혜로운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요. 하나님 계신지 안 계신지 보이지도 않는데 드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요? 안 드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님은 드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데 안 드리는 사람은 뭐냐? 안 드리는 사람은 스스로 지혜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지혜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들이 안 해. 그러니까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져서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지는 거예요.
자기는 굉장히 지혜롭다고 꽤 부리고 요령 부려가며 신앙생활 때 뭐더라 저렇게 이렇게 하면 되는데 하고 요령 부리며 살았는데 그것이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해지더라는 거예요. 미련해져. 그래서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한 자가 되었다. 우준한 자가 되었다. 우준한 자가 되었다. 스스로 지혜로운 것 같은데 우준한 자가 되었다. 다시 말하면 어리석은 자가 되었다. 어리석은 자. 그래서 이 어리석은 자가 한 짓이 바로 뭐냐?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그래서 사람을 우상화하는 거예요. 조금 뭐가 능력 있고 뭐하고 하면은 그 사람이 하나님인 것처럼 우상화하고 다 전직 범죄 전과자들이에요. 좋아요, 여러분은. 왜 하나님보다도 그를 더 우상화했을까요? 이론적으로는 하나님이 그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행동은 그를 더. 제가 실질적으로 봤어요. 하나님께 감사한금, 이건 하나님께 감사한금이고요. 이거는 목사님 드립니다 하고 봉투가 2개를 가져오셨더라고요. 저한테 했다는 건 아니에요. 제가 봤어. 근데 나중에 그거 하고 나서 이렇게 봉투를 여는데 하나님께 드렸는데 10만 원 들었더라고. 그분께 드렸는데 100만 원 들었더라고.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 10만 원, 왜 하나님 보이지도 않은 게 그냥 형식적으로 10만 원 드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은 직접 봐도 그 사람이 기분 좋으냐 나쁘냐 금방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도 그 양반이 100만 원 드리고. 돈으로 얘기해야 뭔가 이해가 될 것 같아서 제가 돈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혜롭잖아요. 이왕이면 보이는 분에게 더 잘해서 칭찬드려야지만 보이지 않는 분한테 해갖고 하는, 이렇게 스스로 지혜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 사람을 우상화 만드는 거예요. 왜? 아니 하나님한테 안 말해봤자 하나님이 잘했다 착하고 중년된 좋은 이런 소리를 한번 들어야 되는데 하시기라나 뭐라나 나만 드렸어. 드릴 땐 좋았는데 조금 지나면 후회도 되고. 그러니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에게 줘서 그가 더 나눠요. 그게 우상화하고 금수와 버러지 형상으로 우상으로 바꾸었어요. 자,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 섬기는 게 더 쉽겠어요? 우상, 내가 돌 깎아서 놓고 한 우상 섬기는 것이 더 쉽겠어요? 에? 하나님이 누군지를 확실히 내가 알고 정말 하나님과 친근감을 가지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 섬기는 것은 이거는 뭐 거저먹게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내 친정아버지 만나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아버지 앞에서 무릎 꿇고 앉아 친정아버지 앞에서 다리 쭉 꺾고 앉잖아요. 그런 하나님인데 이게 우매해져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 이 하나님이 이게 안 하면 천벌 받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 섬기는 것보다는 차라리 우상 섬기는 게 훨씬 나아. 왜냐면 우상 섬기면 내가 뭐 빠지고 정성을 들였든 안 들였든 그거 알 거고 본인이 더 잘한다니까. 그래서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우상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우상 숭배자가 누구냐?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준한 자, 우준한. 다시 하면 스스로 지혜롭다라고 지들을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주 어리석은 자다. 어리석다. 이 어리석다라고 하는 것이 모라이노라고 하는 헬라어이다. 모라이노. 이건 뭐냐? 맛을 잃은 사람. 우리 흔히 말해 저 사람들 맛이 갔어. 그런 소리 해요, 안 해요? 내가 들어보진 못해서 하긴 했지. 저 사람들 너상 술 먹고 다니지 맛이 갔어. 저 사람들 너상 노름하고 다니지 맛이 갔어. 저 사람 너상 여자 쫓아다니지 맛이 갔어. 맛이 갔다는 게 뭐예요? 그 사람 본분을 잃어버렸다 그 말이지. 사람이면 그 짓 하면 안 되지. 맛이 갔어. 사람이 개짓을 하는 거예요. 그럼 맛이 간 거예요? 맛이 살아난 거예요? 응? 더 끝내 그게 맛이 살아난 거야? 이것을 어리석은 사람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준한 사람이다. 왜 이렇게 우준해졌다고요?
스스로 지혜롭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우둔한 사람이 됐다.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이.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어디다 쓰겠느냐? 마찬가지. 맛을 잃어버리면 어디다 쓰겠느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사람을 만드셔 다 그에게 특징적인 달란트를 주시고 각각의 하나님이 맛을 주셨어요. 그 맛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돼요. 하나님 입맛에 착착 맞게 하나님 맛을 다 주셨다고요. 모든 만물은 말씀으로 있으라 했지만 사람 많고 하나님이 예술품으로 기가 막히게. 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수십억 수백억의 인구가 살다 갔을 텐데 똑같이 생긴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 똑같이 생긴 사람이. 지문 하나도 똑같은 사람이 없어갖고 지문만 찍으면 누군지 다 나오잖아. 이거 누가 하신 거예요? 예? 그냥 무조건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면 돼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도 하나님이 하신 거죠. 기기묘묘하잖아. 이 예술작품을 만들어놓고 거기에 각각의 맛을 넣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예술가일수록 우리가 보면 별거 아니 하다못해 다 관두고 피카소 같은 사람 그림을 봐요. 야 내가 그려도 그거보다 잘 그리겠다. 어디 낙서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근데 왜 내가 무슨 낙서하지 말라고 야단맞고 그 사람이 그림 그리면 수억에 팔릴까? 거기에 혼이 들어간 거예요. 예술 혼이 들어간 거. 거기에 의미가 있는 거, 의미가. 그러니까 그걸 보고 평론가들 평론하고 무식한 우리들은 평론가의 평론을 듣고 그 그림을 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에 다 의미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분명히도 기는 재주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잘나고 못나고 어디 있어? 다 하나님이 주신 그게 있어요. 근데 그 맛을 잃어버리고 그 맛을 잃어버린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이 돼. 누가 하나님 왜 내가 너를 만든 것은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했는데 하나님을 찬송은 그냥 우상 숭배하지. 이게 맛이 간 거예요. 맛이 있는 거예요. 에? 이게 맛이 간 사람이 이게 맛이 간 사람. 맛이 간 놈이라고 할 뻔했냐. 맛이 간 사람이. 이렇게 맛이 가니까 하나님이 그 맛이 간 그것을 쓸 수 있겠어 없겠어? 못 써서 하나님께 그에게 마지막 최악의 저주를 부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내어버려 두사. 여러분 오늘 읽으면서 계속 반복되죠? 내어버려 두사. 오늘 지난주에 우리 살폈던 대로 내어버려 두사가 나옵니다. 내어버렸어.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여러분 내버려 뒀다니까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이 자유 얻은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자식 길르다가 자식 말 안 들으면 네 맘대로 했나? 끝나잖아요.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하게. 더 이상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의 생명이고 뭐가 아무 관심 없다는 거예요. 내버려 둬버렸어요. 여러분 뭐를 하다 보면 쓰레기가 있어요. 쓰레기 내버려버리지. 쓰레기 소중하게 간직합니까? 그게 불에 타든지 그게 어디로 가서 뭐에 쓰든지 여러분 쓰레기 버리는데 관심 있어? 내버려두면 그만인 거지. 이게 하나님께 내버려뒀다는 거예요.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이 오죽하면 이게 내버려뒀겠어요. 이게 자기 형상대로 만든 이게 예술품을 하나님이 내버려뒀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전에 어떤 장로님이 도자기를 하는데 당신이 뭘 하다가 생활 도자기로 바꿨다고 목사님 오셔서 기도 좀 해주시고 선물 드릴 테니까 가져가려서 제가 몇 년 전에 그 밥그릇 아주 기가 막히게 만들었더라고. 그냥 어떻게 그렇게 만드는지 이게 뭐 기계로 찍은 거하고 전혀 달라 그러는데 몇 개 주더라고요. 근데 제가 안타까운 것은 그 가마에서 꺼내가지고 사정없이 깨버리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 장로님 그거 깨지 말고 나 줘요. 줘 안 줘? 안 줘. 자기 밑에다 은광이라고 이렇게 자기 뭐를 썼기 때문에 줄 수가 없다는 거야. 그래가 깨버려. 다 깨버려. 버려버리는 거예요. 왜? 당신 마음에 안 드니까 깨버린 거예요. 버려버린 거예요. 예술작품이라고 예술 가치가 없어. 맛이 갔어. 이거는 자기의 혼이 들어간 맛이 갔어. 깨버리는 거야. 다 사정없이 깨버리는 거예요. 그래 내버려둔 거예요. 이렇게 내버려서 첫 번째 내버려서 24절에
더러운 그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뒀더니 25절에 그가 어떤 짓을 했습니까?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받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도 경배했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보다도 더 경배했다는 거예요. 돌보다 못 깎을까 비나이다 비나이다. 차라리 그 돌이 아니 자기가 깎아놓고 돌이 어떻게 나를 지켜주겠나. 거기다가 비나이다 비나. 야, 사람이 우리는 알아요. 얼마나 그들이 미련한 사람이고 마식한 사람인지. 그들은 몰라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니까 우상숭배했어요. 자, 두 번째 26절입니다. 이는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뒀다는 거야. 두 번째 내버려뒀어요.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그랬더니 곧 저희 여인들로 순리대로 술것을 받고 영리로 썼다. 다시 말하면 순리를 영리로 뒤집어 썼다는 거예요. 세상에 순리가 있는데 이 순리가 영리로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하나님이 내버려둔 결정적 증거라는 거예요. 이 순리를 영리로 바꿨던 그 결정적 그 어떤 그 죄가 바로 뭐냐? 그것이 바로 동성애예요. 동성애. 성경에 이게 기록되어야 될 이게 사건이라고 생각합니까? 이게 순리대로 여인 술것을 버리고 서로 행하여 음욕이 부를 땀에 남자가 남자를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왜? 그들은 그것이 자유고 그것이 내가 즐거움이고 그것이 내가 인권이고 내가 알아서 하는데 네가 뭔 상관이냐. 왜? 스스로 지혜 있고 스스로.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버린 것을 자꾸 교회에서 이해해 주려고 사랑으로 이해해야 된다고. 자칫하면 그 교회도 하나님이 버려버립니다. 하나님이 버린 것을 누가 이해한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버렸는데. 그래서 여러분 봐요. 이성인 차별이 있으면 안 돼요. 남자와 여자와 차별이 있으면 안 돼요. 부자와 가난한 자와 차별이 있으면 안 돼요. 힘 있는 자와 힘이 없는 자와 차별이 있으면 안 돼요. 배운 자와 못 배운 자와 차별이 있으면 안 돼요. 바로 그것이 교회예요. 헬라이나 유대인이나 젊은이나 늙은이나 누구에게도 차별이 없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당연히 그래야 돼요. 이 정신이 이 세상에도 가야 돼요. 그리고 이 세상도 누구에게도 차별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차별금지법을 하자는 거예요. 누구든지 차별하면 차별하자는 거예요. 박수 쳐야 돼? 아니면 박수 안 쳐야 돼? 에? 이건 박수 쳐야지. 그런 거 누가 올렸는데 그건 국회의원인데 상을 줘야지. 그랬더니 누가 서울적 거기다 하나 더 넣은 거예요. 동성애 하는 애들도 차별받으면 안 된다고 써요. 그래서 법을 갖다 바꿨어. 뭐라고? 그걸 넣으니까 이제는 포괄적으로 차별하면 안 된다. 그래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된 거예요. 그것이 지금 국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들끼리 뭐 때문에 싸우는지 지들끼리 싸우느라고 정신없어 넘어가고 있지. 조금 그거 평정은 그 얘기 또 나올 거예요. 이제 차별금지법 통과시키라고. 시청각 광장에서 대낮에 눈 뜨고 볼 수 없는 광경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돼?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 그 법이 통과되는 순간이면 목사가 이런 설교해도 법에 걸리는 거예요. 동성애자는 안 된다, 사형당한다고 설교했다고는 내가 그들을 차별한 차별금지법에 걸리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이거 다 법으로 통과해서 목사가 이런 설교 못합니다. 그래서 목사 설교 보험이 나왔어요. 보험 들어놓고 설교합니다. 왜냐면 내가 했더니 그 사람 어떤 사람 듣고 나를 고소하면 변상해줘야 되잖아. 내가 돈이 없으니까 보험에서 본성해줘야 돼. 내가 지금 여기서 설교하는데 보험 들고 설교할까? 에?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 이 말. 근데 그게 지들의 성향이요? 본인이 생각할 때는 본인의 성향이라고 생각했지. 이 미련한 것들이 말이야. 이 어리석 마시가는 놈들이 말이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버렸다는 거예요.
버려서 그 짓 한다는 거예요. 정말로 죄는 나빠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정말로 그런 사랑이 있다면 눈물 흘리며 그 자리에 가서 무릎 꿇고 한 놈 한 놈 붙잡고 이러면 안 된다고 통곡을 해야 돼요. 이게 문제라는 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봅시다. 28절입니다. 또한 너희가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며, 예? 마음에 뭐 두기를 싫어하고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뒀다 그랬어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할 때가 있죠. 난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 그러더라도 뭐예요. 기도하자는데 좀 짜증나고, 뭐 하자면 좀 짜증나고, 뭐 좀 교회에서 뭐 하자면 짜증나고, 이게 다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 최고로 사랑해봐요. 여러분 연애 안 해봤어요? 연애할 때 사랑해봐요. 그 사람이 새벽 1시에 나오라는데 성질나고 안 나가? 새벽 1시에 나오라, 금방 만났는데 또 보자고 했더니 성질났어. 이 사람은요, 맛이 간 사람이에요. 사랑의 맛이 간 사람이에요. 분명해요, 그거는. 금방 만났어도 또 나오라면 또 나가고, 금방 만나 또 나가면 또 나가는 거예요. 뭐 교회가 무슨 뭐 강제로 동원하면 안 되네. 이거 맛이 간 사람이 한 소리야.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어떤 사람은 좀 의욕이 떨어지고, 어떤 사람은 그래도 막 없고 부추가 그래도 끌고 나와 앉혀놔야지. 성경은 강권에서 내전을 세우라는데 무슨 뭐 그것을 강조하니 뭐하니, 그것이 신사적이라고 생각하세요? 맛이 간 거예요. 맛이 간 거예요. 열심히 하시는 분 스스로 나오고, 스스로 못 나오는 분 어부서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이런 본질적인 것은 안 되면, 여러분 어린 자식 밥 안 먹으면 먹기 싫으면 관두하고 밥상 치웁니까? 공부를 안 해. 공부하는 건 아예 하기 싫으면 관두를 하고 할 수 있어요. 양보해 줄 수 있어요. 밥 안 먹는 건 안 돼요. 안 먹으면 죽어요. 아가리를 찢어서라도 넣어줘. 강제로라도. 젊은 엄마, 젊은 아빠들 봐요. 애들 어떻게 일어나. 여러분 이거를 강제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라고 마음을 뒤집을 때, 그때부터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교회지. 그것이. 그러면 마음을 두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이 뭐냐? 내버려둬서. 하나님이 자존심 상하시는지 그냥 내버려둬서 지가 싫다니까 관둬버리자 했더니, 여기서 자유를 얻어가지고 뭔 짓을 하냐?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유, 시기, 살인, 분쟁. 이거 이 짓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 짓을 하는 자는 뭐냐? 32절입니다.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된다. 누가 정했어요? 하나님이 정했다. 하나님이 사형이라는데 내가 자꾸 사형 아니라고 설교하면 은혜가 될까요? 아니, 하나님이 아니라는데 내가 인심 써서 될까요? 하나님이 아니라면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형으로 결정된 자가 이거 천국 갈 수 있을까요? 갈까요? 못 갈까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천국을 원죄를 해결하면 천국 가고, 자범죄는 다 천국. 이론적으로는 맞아요. 여러분, 천국을 이론으로 갑니까? 이론적으로 그 얘기가 맞아요. 그래서 성경 공부할 때 그렇게 가르쳐요. 실질적으로는 지옥 겁니다. 제가 단호히 선포합니다. 그래도 저는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구원의 커트라인을 높이라고. 주님이 사형이라는데 무슨 천국을 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요. 사기치는 사람 천국 갑니까? 가죠. 이론적으로는 갑니다. 예수만 믿으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조금만 뒤집어 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사기칩니까? 예?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교회는 나올지 몰라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안 믿고 천국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